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십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 조아림들이 요단강을 빨리 건너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몇 주간 동안 지금 3절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령 침례,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죠. 그래서 성령 침례가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은 영적인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서 우리가 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렇게 보고 그 법궤가 움직일 때 움직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한 이제 이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렸습니다만은,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자신을 기득권이라든가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고 내 자아가 죽어져야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문제이더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어떤 회사, 돈 많은 회장만 내가 알고 있어도 자랑할 것 아닙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도 대통령이 그 시계를 준 것을 어떻게 해서 얻어차가지고 아주 차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거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야말로 회장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못 내고 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가? 물론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므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고 종교적으로만 믿게 가게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제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것이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믿으면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든가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 만날 수가 없는데 자꾸 만나라고 하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원리를,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화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근데 마귀도 철저하게 지가 자리 잡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게 하고 비우지 못하게 하고
내 자아를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누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려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죽어지느냐가 얼마만큼 내가 은혜를 받느냐가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대의 적은 누구냐?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회사 그 꼴보기 싫은 부장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문제덩어리고 내가 가장 큰 죄악.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영적 세계를 열려서 알면 뭐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늘 승리하고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 13권을 썼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시고 고난주간 때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자 해가지고 이제 좀 흉내내는 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근데 금식할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 같이 금식 끝나면 그 성길머리에 또 그냥 드러납니다. 죽는 법이 뭐예요? 간단하거든요. 내가 막 십자가에 가서 막 부딪힌다고 해서 죽어집니까? 십자가 목걸이 차고 다닌다고 해서 죽어지는 거예요? 네?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예수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된다. 보혈. 근데 보혈을 적용하라고 하면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상하게 봐버려요. 예수님 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만약에 예수님 피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영원한 피요, 심지어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뒤집어 써서 그야말로 마음 생각, 보혈을 적용해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우리 몸도 거룩해져서 적어도 성전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뭐라고 고백했냐? 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랬어요. 저 보세요. 부활의 권능.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다 누구나 부활할 것으로 믿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천년왕국을 무시하는 무천년설을 우리 목사님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전부지 무슨 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그거 있냐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초막절이 있잖아요. 너무 정확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3장 같은 경우는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뭔가? 그럼 뭐 천국 가서 불을 한번 더 통과해야 되는가?
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형님,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도 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기준이 없거든, 기준. 다 지옥 갔다고 말해버리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더라고. 분명히 풀무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스럽거든요, 말하기. 사도 바울은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연단받다가 겨우 영원 천국에는 부끄러운 구원으로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말씀도 잘 보세요.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이르는. 아니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도 바울이 뭐 죽으면 자동으로 그냥 부활될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이 이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년왕국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찌하든가 그 천년왕국 거기를 부름의 상으로 봤거든. 그 표대로 봤거든.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계속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은 장차 이렇게 주어질 상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도 장담할 수가 없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또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계속 봅니다. 14절도. 표대도 마찬가지죠. 표대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거기를 향해서 자기는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부름의 상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상이고 복입니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풀면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정확한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들이 무천년선을 강조를 해요. 예수님 재림하면 끝이지 무슨 또 천년왕국이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 보세요. 조원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천국 아니에요. 낙원입니다. 낙원. 대기 장소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걸 좀 깨달음이 왔는데 만약에 조원들이 천국 갔다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 신앙생활 잘못했어. 천국 안 데리고 가면 얼마나 불공평해. 그렇잖아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의 대기 장소가 음부인데 거기는 지옥이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먼 천국에 그걸 생각하면서 신앙.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 잡아먹고 닭 잡아먹자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3층쯤까지 갔다 온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고백들을 하냐 이 말이죠. 영의 세계가 있고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주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몸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렇게 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주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건 그만큼 상급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힘쓰려고 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자들을 이방 사람들을 성전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강남의 큰 교회들 식사도 다 용역업체 시키고 청소도 다 용역업체를 시키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응?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 말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 말이요. 지옥 갈 인생을 구원시켜 줬다고 한다면 내가 몸을 불살라 드릴지라도 그게 다 갚을 수 없는데 지금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세상 것이 너무나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응?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응? 조합들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확장 열려져서 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나라도 우리 신앙을 지키고 나가요. 워낙 지금 이런 것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배설물. 좋은 말이니까 배설물이지 우리나라 순말로만 똥으로 여겼다. 똥으로.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고상. 이게 가장 고자가 높을 고자예요. 예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안 되면 교회가 하나의 동호회처럼 봄 되면 꽃 피는데 구경 가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고 물론 그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조화님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 자연적인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렇게 막 마음 쏟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사진 별로 안 찍습니다. 그 찍으면 뭐해? 응? 뭣도 모르고 성지순례 가서 그냥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 응? 그래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보면 처음 오는 사람, 여러 번 오는 사람은 달라요. 처음 온 사람은 설명도 안 듣습니다. 가이드 설명도 안 듣고 막 사진만 찍고 우리 한국 사람 특징 한번 쑥 둘러보고 빨리 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7번 가니까 그때부터 좀 들어오더래요. 그러니 한 번 간 사람이 뭘 알고 있어. 조금더 영적 세계를 좀 알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그렇게 막 그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여행을 갔다 와야 목회할 힘이 난다고 하는데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연세 드신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즐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즐겨요? 영적 세계를 알고는 목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그만큼 상급이 있다 이 말이죠.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에 최고의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이 세상 것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래서 배설물, 똥으로 여기면.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귀한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조합들은 똥을 쫓아서 얼마나 갑니까? 조합들은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따라다녀야 돼.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나 좀 이렇게 뭐 똥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막 귀하게 똥구멍 밑에 가서 막 받아먹어야 막.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그제서야 깨닫지 말고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조금이나 멀었습니다만은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울 때 그만큼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종교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종교 생활. 마귀가 종교의 영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 그 안에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얼마만큼 조함들이 영혼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달음 줄 때 이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기본적인 게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도 들어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도 해봐야 우리가 영적 세계, 천국 세계를 깨달아지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난 것은 하나님 의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부르심의 과정에서 대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깊던 그물을 즉시 버려두고 따라갔고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하나 했죠. 신앙 성장의 8단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1단계라고 봐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의자에 그물을 낸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진짜 힘들었을 때 씻고 빨리 가서 쉬었다가 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할 때 베드로 배에 들어왔을 때 조함들 같으면 바빠요, 힘들어요, 다른 배로 가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보시, 중심. 그래서 조언들이 때로 이렇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중심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도 죄송합니다. 제가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상태를 봐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합해지면 분명히 복받겠다 하고, 그만큼 안 합해진다고 한다면 마귀는 틀림없이 저 부분 갖고 공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우리가 말씀도 상고했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는 장사를 치고, 내가 가서 가족에게 작배를 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자도 합하지 않고 죽은 자로 인하여 죽은 자 장사하게 하라고 그랬죠. 문화적으로 볼 때 초상을 치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원님들이 제가 여러 번 몇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마음이 단순해야 돼요. 계산 빠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 은혜 못 받아요. 직교에 지가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원님들 이름을 좀 단순으로 바꾸세요. 김단순 권사, 김단순 집사.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아는 것 맞고 지식 맞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쩍쩍한다 이 말이죠. 저도 뭐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부족합니다만은 어떤 때 제가 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하나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조명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고 체험하는 것, 이 66건 이것만 알아도 넘쳐요. 차고 넘쳐요. 여기에다 어떤 걸 더 보태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은 어떻게 쪽쪽을 잘하시는데 파스칼이 말하기를 알기도 잘하시더라고. 여기가 지금 파스칼 이야기고 괴테 이야기 해야 되냐. 예수를 말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데. 제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화 안 쓰잖아요. 이 말 하기도 지금 바쁘고 힘든데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그냥 예수님을 쫓아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가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까?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버렸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고비가 옵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어. 근데 꼭 우리가 시험 들거나 안 좋은 상태 오면 내가 얼마나 더 하라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건 내 기준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까? 그러면 우리는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했다고 따져요. 꼭 시험 들면 그거 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되냐고. 얼마나 내가 더 헌신을 해야 되나. 나 할 만큼 했다. 교만이 아주 쌍나팔을 분다 이 말이죠. 내가 해도 멀었는데 안 되는데. 저도 옛날에요. 그런 그 생각들을 여러 번 했었어요. 아,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애 자전거 타고 가더라고. 자전거는 밟아야가 안 밟으면 멈춰. 많이 좀 한 줄 알았더니 조금 나으니까 이제 오토바이 타고 가더만. 그러나 조아름들이 어떤 면에서 트럭 타고 가야 돼. 저 남도 좀 태우고 가는. 누가 하나 태우면 그냥 같이 자빠져 버리네. 내 신앙 하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저렇게 다 버리고 그랬잖아요. 좀 베드로처럼 그렇게 오고 말하면 몰라. 버리지도 않았으면서 한 것도 별로 없으면서 하나님 나 복 안 주십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집 아랫집 아줌마 언어를 빌린다고 나 연병 쳐자빠 죽네. 뭘 한 것이 있다고 우리가.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함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12보좌에서 임금 노릇하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수. 참 좋아하는데 29절은 먼 나라 말이죠. 예? 예? 먼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전토를 벌여? 언제 뭐 형제 자매를 벌여?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줘야 돼. 왜? 그래도 다 버리고 목회자 됐잖아. 그러죠. 참 목회가 힘들지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버린 만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은혜 받으면 조아름들이 믿음을 어떻게 내보여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알았다도 믿음 좋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꼭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같이 옵니다. 행함으로 테스트하거든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중에 믿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부끄럽잖아요.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로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복 받아서 다음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보여주고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면 저한테 기분 나쁘잖아요. 나중 믿은 사람이 더 은혜 받고 막 그래 봐. 육신적으로는 그런 거 속상해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속상해 보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절대 공짜가 없다. 절대 공짜가 없다. 확실히 깨야지. 절대 공짜가 없다. 네.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주어진 그 은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지방에서 뭐 이렇게 뭐 협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동참을 못 할 때 욕을 합니다, 막.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그것보다 더 귀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그러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오죽하셨으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것 달라고 하면 별소리 다 한대요. 더럽고 치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내 것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감되게 어떤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실 때는 하나님 것 내놓으라고 한 거지 내 것 달라고 하면 하나님 가랭이 찢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비우고 낮추고 내려놓고 행할 때 한번 물어봅시다. 손해본 것이 있었습니까? 이따 오후에 말해줘요. 손해봤다고. 제가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손해본 거 없어요. 우리는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막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30배, 60배로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 보세요. 부모들이 막 말도 애들 잘 못하는데 자기가 만들어서 막 하는데요. 야가 맘마 달랐다는 거예요. 하여튼 애 키우다 보면 거짓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흉내만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저도 과거에 그런 희생적인 별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하나님은 또 울거잡수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는 미쳐볼 만해요. 해볼 만해요. 절대 손해 안 나요. 좋아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니면 내일 때가 되면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부모들도 보면 뭐 자녀들 결혼 안 시켰으면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좋아하는데 장차 될 일까지도 다 알아.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를 보시고 지금부터 때로는 저축해 나가게 하시더라고. 우리 그냥 오늘 그냥 그냥 호박씨 가서 한 입에 넣듯이 그냥 그렇게 먹고 끝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멀리까지도 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아까 이제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부모 형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더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서 우선순위, 제가 말씀드린 급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계속 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 어머니를 버리니까 어머니 100명이 온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조합원들이 주님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려고 하면 마귀가 꼭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딱 통해서 순종해 보려고 했어요. 누가 건드려도 건듭니다. 누가 방해해도 방해해요. 네, 그런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밥 먹다가 그런 소리 갖고 속 확 올라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판 싸워버려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박해. 그러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 장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걸 함께 받는. 그러니까 조감들이 꼭 아셔야 돼요. 주의 일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면 핍박이 따라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쫓아가노라 그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쫓아가노라 이 말이 헬라어로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근데 그 영어로는 팔로우 그럽니다. 그래서 팔로우 그러면 누구누구 뒤를 따라. 그래서 뭐 가끔 가다 저 사람은 팔로우가 막 몇만 명이야 그러죠. 그 사람 뒤를 따라.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주석을 보고 그러는데 이 쫓아가노라 그 말을 팔로우로 쓰지 않고 프레스 이렇게 썼더라고요. 프레스. 여러분들 프레스라는 말 알죠? 프레스 센터 또 뭐 이렇게 인쇄기를 이렇게 압축 눌린다 해서 프레스. 그러니까 이제 명사로는 신문. 그래서 이제 프레스 센터 하면 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뉴스를 수집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거죠. 근데 동사로는 이제 누르다 그 말이에요. 압박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뭐냐면 박해를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주님을 위해서 쫓아가고 상급을 위해서 쫓아가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걸 쫓아가노라 그 말은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장거리를 힘들어도 달려갈 때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감들이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다 보면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그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걸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육은 육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힘든데 어떻게 그걸 뛰어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감들이 고난받을, 주의 일을 할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조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 해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도 봅니다. 마리아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섯째 딸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조감들이 아멘!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 그 다음 뒤에 뭔 말이 따라온 걸 알아야 돼. 아멘! 해놓고 너에게 수태될 것이다 할 때 아멘 안 하고 싶어. 너에게 막 축복이 이렇게 일 것이다 하는데 아멘 했는데 헌신 좀 해라. 그러면 아멘이 안 나고 노멘.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계속 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은혜도 안 주시면서 자꾸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뒤에 뭔가 따라온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때로는 이 진조가 이상하다. 그래서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충격적인 말씀이 와집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그 가문도 대대로 버림받는 가문이 되거든. 계속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아야 돼. 어떤 이런 말씀들이 왔을 때 계속 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실 때 다 설명도 해 주셔요.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그럴 믿음이 못 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천사와 교제가 이러니. 그러니까 야곱 때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계속 봅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저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엘리사벳도 이렇게 임신을 못했는데 이렇게 임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믿음이 좀 시원치 않으면 김 집사도 헌신시켰어. 그럼 훨씬 위로가 됩니다. 나 혼자 죽기는, 나 혼자 헌신하기는 힘들고 배 아파. 그러니까 누구도 헌신시켰다고 하면 좀 위로가 돼. 못된 구석이 있어서 그래 우리는. 누가 망했다고 하면 괜히 좋아. 응? 누가 잘 됐다고 한다면 괜히 배 아파. 응? 그렇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보다 육신을 따라 행할 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 조금더 말씀을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은 뭐 화평이 아니라 막 싸움만 주러 왔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 그러니까 조금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불화가 일어납니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불화가 있대. 밥도 안 해주고 대우도 안 해갖고 불화가 있는 건 그건 문제예요. 네? 자꾸 해석을 막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네. 영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서로 이렇게. 네? 계속 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 하나님은 분명히 조언들 테스트해 봅니다. 제가 옛날에 애들을 키울 때도 애들을 우상 섬기지 말라. 그 뒤에도 한참 뒤에도 이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뭐 결혼해서 해야 되는데 애를 바라보듯이 좀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칫 우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로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꾸 내가 막 뭘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도 하나님께 맡기셔요. 그리고 할 일만 하셔. 할 일만. 그러니까 내가 막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뭔가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학원비를 한 달에 얼마 줬어. 누가 그렇게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서울대학 보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 갖고 뭔 소용이 있어. 우리 영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 맡겨. 목사님 마음대로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주님 마음을 통해서 던져버리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자식이지. 너 간섭하지 마. 앞으로 너는 가만히 있어. 밥만 먹여서 잘 키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응? 자꾸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받아서 가르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 다 키운 사람들은 아멘 하고 이제 키우는 사람들은 목사님 아직 내가 아멘 잘 안 돼. 전 나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아니요. 다 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 목숨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막 내가 하려고 뭐 오히려 잃어먹는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그때 일을 하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화토는 잘 못 치는데 여러분 고돌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경해 보면 고돌이 다 들고 있다. 좋아요. 다 뺏겨. 화투로 말하면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요. 껍질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그때 땅 좀 사놨더니 재개발된대요. 그렇게 덥석덥석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지. 마음 먹고 막 사놨는데
더 떨어져 버렸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요, 은행의 물질의 재정의 전문가요. 할렐루야. 네? 돈 없으신 분들은 우리 은행 앞에 벽을 잡고 성령 하나님, 돈 버는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꼭 그렇게 생각 아니라 네가 기특하다. 나를 그렇게 인정하냐? 알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묻는 청년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면 뱀을 줄 자 없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자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들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천국 차원의 좋은 것으로 은혜 받고 소위 도배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현세 천국과 심령 천국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